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1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인사드리면서 8월 1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이 진짜 8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허락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려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언자인가 선지자인가 참 목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으로 변화시키면은 누가 참된 목회자인가? 누가 참된 성도인가?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이 구약의 시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언의 진정성에 대한 대결과 갈등,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본인들이 진리를 놓고 누가 참된 예언자인가를 놓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투쟁의 장소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하늘의 불이 내려와 가슴을 갑갑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었던 예언자. 하지만 대중들은 그의 선포를 듣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바스훌이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 28장에 등장하는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반대의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망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죠. 서로 다른 예언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바스훌과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민족의 영웅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중 누가 진정한 여호와의 예언자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예언자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바스훌은 대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스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팔을 뻗어 축복하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복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이 느꼈다. 모든 이가 그의 메시지를 좋아했다. 그는 긍정적인 데다 적극적이었으며 자신만만한 인물이었다. 모든 것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모두가 환호하는 대제사장 바스훌의 설교에 대해 감동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 불과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유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대중의 인기를 바라고 지금 그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스훌의 설교나 그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언제나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스울의 예언과 설교와 달리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먼저 그들이 예언자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그것이 참된 예언자를 가르는 기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스울은 체제의 변화를 원치 않았던 기득권과 여론의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서슬퍼런 공권력과 왕의 권위, 제도교회의 권위가 무섭고 부담스러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저의 관심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유능한 목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참 예언자들, 여호와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해 숨막히는 고독을 경험해야 하는 광야에 스스로 서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세상과 권력과 명예와 돈에 붙들려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쫓고 힘 있는 자리를 쫓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힘과 돈과 명예를 쫓는 가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혀 무서운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칼날 위에라도 서고자 하는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예언자의 메시지의 내용이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 등장하는 하냐나는 바스울과 같이 예레미야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도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 그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퍼포먼스로, 행위로 예언을 전한 거죠. 우리도 소나 낙이나 종이 차고 있는 이 멍에를 메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냐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멍에를 예레미야에서 뺏어서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냐냐가 자신 있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2년 안에 우리가 속박과 억압을 끊어내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되찾아올 것이고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무리 말해봐라, 아무리 평화와 회복을 이야기해봐라, 그것이 응한 다음에야 너가 진짜 선지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하고 자리를 털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관객으로 두고 두 예언자의 예언 배틀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여호와의 예언자였을까?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의 두 번째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선포의 내용에 달려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냐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받을 축복과 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 되었으면 그 계약의 의무를 준행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계약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하냐냐는 세속적인 성공과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냐냐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역사의 시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타국으로 노예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세속 정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에 세속 정권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세상의 권력과 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이 원하는 선포, 권력이 원하는 선포, 대중들이 인기와 지지에 치중해 선포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장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 집중한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반대로 가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짜는 인스턴트일 뿐이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여긴다.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착각한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를 용서받으려 한다. 가짜는 신조와 교리, 신학을 경시한다. 가짜는 감정을 등한시한다.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그러면서 토조 목사님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7가지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물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끌어들이는 그 보물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보물은 어디를 향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쉬는 시간 또는 홀로 있는 시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내가 보람있고 미소 짓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웃고 있지 않는지, 나는 무엇을 보면서 웃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라고 토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오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적이 없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따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궁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진짜가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